지혜를 모으는 지도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목숨을 초기같이 버리며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사랑했던 조상들처럼 아버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계 장관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정직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이 백성들이 서러움을 달래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성으로부터 애매나가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고난 중에 신실함을 증거해왔던 신앙의 선배님들의 믿음과는 달리 아버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파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일사천리로 믿음의 길을 달려갔던 신앙 선배님들처럼 교회에 대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화석화되는 것을 재앙으로 생각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기보다는 아버지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화려하고 웅장한 거물을 내세우기보다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그리하여 이와 같은 교회로 하여금 부패와 부정에 굳어버린 이 사회를 기경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들어가는 조국을 건지는 구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부담을 나누시고 자녀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멘.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아멘. 죄악을 태우고 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크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대면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을 약간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 빨간 글씨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도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저는 저 말씀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받고 움직여라. 능력이 입혀지지 않고 움직이면 실패한다. 은혜를 받지 않고 움직이면 실패한다. 나에게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잘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잘 분별하고 판단이 있은 후에 이 움직여야 돼. 이것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또는 은혜를 받을 때까지,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멀리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늘 내 자녀들이라든지 나라든지 또는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늘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나의 신앙. 그래, 이 말씀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신앙이. 성도는 분명하게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이 신앙이 없으면 흔들려요. 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도에게 모든 시간들, 성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성도에게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심해야 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돼. 나는 저걸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 속에 하나님은 모든 열매들을 숨겨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실패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먼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내가 모든 일, 오늘 이 시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성전을 세워주셨는데 이 성전을 세운 이유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여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을 것으로 믿어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너희 앞에 되어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저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다면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유였냐 하면 어떤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그런데 어떤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래서 이 가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안 들어준다.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소리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온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물며 너희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너희 하나님이 매일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명령하기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노력하며 저 말씀 속에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의식해야 한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신앙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왜? 모든 일들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것이 나를 나쁘게 하기 위하여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은 성별입니다. 저 거룩은 세상에서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거룩이에요.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므로 성경을 소홀히 하는 자는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이면 나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가 되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 저건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예언입니다. 유명한 예언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성령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가서 제가 항상 읽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여. 이것은 구약에서는 있어질 수 없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그들 속에 두는다. 그래서 그들 속에 내가 법을 두고 내 마음을 뜻을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내가 내게 들은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게 들은 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6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축복할 때 꼭 무엇을 쓰죠? 영원까지라고 그래요. 영원이 오기까지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진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다. 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보혜사가 2개 있어요. 저 보혜사가 뭐냐면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이끌어주는 자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돕는 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보혜사예요.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나눌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혜사인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인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런데 저 마서 이제 16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26절에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록하시고 마태복음 로마서 8장 27절에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을 뜻대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세요.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그 성령이 어떤 생각이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리치겠습니까? 아니면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받으시겠죠. 받으신단 말이에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저 선언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또한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좋은 것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또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선생이 되어서 나의 보혜사가 되어져서 나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거룩한 소원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이에요. 나를 가르치셔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같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우리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기실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여길 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때,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그들에게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저 말씀인데 예배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인간 측면에서 보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그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있을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내가 온전한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있을 때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믿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르리니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배까지 자라가라. 모든 생물은 자라갑니다. 영적인 이 생물도 자라갑니다.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그리고 이 성장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자라느냐 늦게 자라느냐, 이 성장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자라난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성숙은 영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오후에 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이름이 뛰어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성한 분량이에요. 저 장성한 분량이 어디냐? 만물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이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내가 이제 오후에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또 만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법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이미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첫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움직여라.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입혀져서 움직여져야. 그리고 항상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절망적으로 삶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네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 네가 원하는데 왜 원해? 왜 원해? 이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모든 초점은 여기서 오늘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여기서 오늘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성도가 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해지면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